495장 찬송하십시다. 495장. (495장입니다)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그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재물의 힘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끌고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지 나라이든지 돈, 경제력이 곧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경제력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과 나라가 강하고 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군사력의 힘과 능력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힘과 능력만이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에 있다면 지식의 힘과 능력일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언어인 라틴어보다도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나라의 철학, 예술, 문화, 과학, 지식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일찍이 유럽과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헬라의 철학과 과학과 문화, 예술의 그런 지식의 힘과 능력을 굉장히 숭상한 것을 그리고 장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마 육체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람이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육체의 힘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사를 키우는 것도 육체적인 힘이 곧 삶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힘과 능력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상의 힘, 이성의 능력은 놀랍고 신비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가들이 사람의 뇌를 그렇게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정신력의 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있다면 영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죠. 일반적인 짐승이 아닌 사람에게만 있는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영적으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술가를 부르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각종 신법을 통해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귀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인 전 세계를 정복하였던 나라입니다. 지중해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로마가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권력과 군사력을 신봉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 로마의 대단하고 탁월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방 갈릴리 출신 그 또 목수의 아들이 외치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역사적이고 강한 군사력과 철학적인 전통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들의 사고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들에게 있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였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느 누구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합니다.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한 구원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돈, 재물의 힘도, 군사력의 능력도, 과학과 지식의 능력도, 육체나 정신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 얻는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외쳤던 이 복음이 훗날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정복하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를 전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